요한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대환란을 설명하는 두 번째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는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그렇게 8장이 끝납니다. 9장에서는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첫 번째 화예요. 오늘은 첫 번째 화, 첫 번째 화에 대해서 화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살펴볼 텐데요. 이것이 이제 다섯 번째 그 화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부분이고 12절에 보십시오. 9장 12절에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가지 화예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되고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13절까지 11장 13절까지 둘째 화가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15절 이후에서는 셋째 화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장과 11장이 요한계시록 7장이 삽입장인 것처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본문은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맞죠? 첫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 1절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20장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가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20장에 보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사탄이 아니에요. 그 사탄이 사탄을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천사이지만은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볼 때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이게 땅에 떨어졌던데 이 별이 이제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뭐 타락한 천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1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에 문자적인 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천사들을 별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 38장 7절이죠. 언제 새벽별들이 노래했으며,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와 관련돼서 일곱 별을 말하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 천사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여기서 끝없이 깊은 구렁이 나오죠. 성경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하 세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것을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왔을 때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계시가 하나 더 계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오기까지 계시된 지하 세계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있죠. 유다서 6절에서 또 자기들이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이죠,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타타루스라고 하는 특별한 감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 감금되어 있느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들어갑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범죄했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지하세계가 사람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낙원이고요,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낙원은 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혼이 가는 장소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했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어서 그 사람의 몸은 무덤으로 갔죠. 그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으로 갔습니다. 지하세계로 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믿음의 결과.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의 죽은 몸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덤으로 갔고,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간 거예요. 부자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지옥에 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본다 하더라도 바로 이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가는 낙원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가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불못이라고 하는 장소도 또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지옥과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마귀가 가야 되는 곳인데, 이 불못이 궁극적으로 이 지하세계에 있다가 영혼에서는 이 불못이 따로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나온 끝없이 깊은 구렁이입니다. 영적인 존재에서 루시퍼가 있고요. 타락한 그 그룹이죠. 다섯 번째 그룹, 루시퍼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도 있어요. 마귀들은 천사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계시된 이 마귀들은 육체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육체를 찾아서 계속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속성들이 있죠. 그래서 육체를 입을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그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은 악하고 더럽고 부도덕하지요. 한 번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몸과 마음을 미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눈 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수로페니키아 여인의 딸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에는 이 마귀를 계속해서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그 내용은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깊은 곳으로 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깊은 곳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점치는 영들이 있죠. 마귀들이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기록한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신학 마귀라고도 해요. 요즘에는 이 미혹하는 영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죠. 모두가 다 이 마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서 43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있는데 본래 있었어요. 집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이죠. 나왔습니다. 두루두루 찾다가 갈 곳이 없음을 알았어요. 보았더니 먼저 있던 집이 깨끗하게 소재됐거든요. 단장됐거든요. 자기보다 7배나 더 악한 영들 가지고 같이 들어가 버렸죠.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었던 것이냐?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라. 그것을 악한 세대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태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후에는 7배나 더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리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상황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 자신의 참된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반대로 적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악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마귀들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은 적 그리스도와 한 언약을 맺는 것인데 거기 바로 사망이 나오죠. 지옥이 나옵니다.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결국은 이 모든 합의한 이 약속들이 파기가 되어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자, 끝없이 깊은 구렁. 이 형태는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에 락만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 부분이 가장 이렇게 탁월한 설명이죠. 이 지구 중심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온도는 마그마 그 온도를 우리가 연상하면 되니까요. 섭씨 235도 이상 그렇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형태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도너츠를 연상했다. 도너츠죠, 도너츠. 엔들리스 루프예요. 그런데 그 도너츠 안이 텅 비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마치 이제 저기 무슨 유럽에도 있고 여기 기장에도 설치되려고 하는 그거 있죠. 원자 그 시험할 때 수십 킬로미터 이렇게 관을 형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원자를 출발시킨다. 거의 빛의 속도로. 그러면 계속 뱅글뱅글 돌 거라고. 그런 형태를 연상하면 좋습니다. 계속 가기는 가는데 다시 말하면 계속 밑으로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요. 지구가 계속 돌죠. 쉬지 않고 계속 지구는 도는 거예요. 그 지구가 돌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계속해서 도는 형태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
이 사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끝도 없고 밑도 없고 계속 만나는 것은 사면입니다. 사면. 그러니까 그 구조를 생각하면은 알기가 쉽죠. 그래서 지구 한 중심에 그런 구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꼭대기도 없고 바닥도 없어요. 오직 사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들이 모조해서 만든 이름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2절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닫혀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열려지니까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죠. 3절에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전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 재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모면하여 남은 찌꺼기 즉 우박에서 면하여 너희에게 남겨진 것을 그것들이 먹으리니 그 들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라. 이건 그냥 자연적인 메뚜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초자연적인 메뚜기입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14절에서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 전역에 올라와서 이집트의 전 지경 내에 내리니 그것들이 매우 심하더라. 그와 같은 메뚜기들은 그들 전에도 없었으며 그들 후에도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8번째 내린 재앙인데 대환란 때에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메뚜기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열렸더니 이게 용광로에서 연기가 나오죠. 그럼 일반적인 메뚜기는 질식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메뚜기에는 왕이 없는데 여기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무엇이냐? 초자연적으로 혼합된 존재들이에요. 말, 남자, 여자, 사자, 전갈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룹이 나오죠. 그룹. 그 그룹의 모습도 초자연적인 존재이죠. 혼합된 존재입니다. 짐승도 나오고 뭐 독수리도 나오고 그렇죠.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이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것은 지옥에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 지옥에서 존재하는 마귀의 그 짐승 같은 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중국 신화라든지 아니면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성경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실이든 일부분이 사실이든 아니면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9장과 같은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자연적인 이런 존재들 요한계시록 9장 14절 이후에 보면 동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 동쪽이죠. 유프라테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풀어줬더니 기병대가 나오는데 말탄자가 나오죠. 그 수를 헤아려 봤더니 2억이에요. 17절에 보면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동쪽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나오죠.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이 호리병을 통한 그 환란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말하면 봉인들을 통해서 설명할 때보다 나팔들을 통해서 설명할 때가 더 가혹해집니다. 나팔들보다 호리병을 통해서 설명할 때가 더 가혹해져요. 심판의 내용들이. 그때의 16장 12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구렁의 사면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신화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폴로는 하데스로부터 올라온다고 여긴다. 또 유대 전통 신화에 보면은 메시아가 지하 낙원에 있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벨론 탈무드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는 로마의 문들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로마의 문들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성경과 가장 가까운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자신들이 그 메시아로 로마 교황을 받아들일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묻잖아요. 너희 왕들을 그러면은 못 박으래요.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근데 이 말은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초림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재림 때 다시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초림 때 자신이 고백한다고요. 자신의 참된 왕이 로마 왕이라고.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로마 카톨릭을 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받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그렇죠. 먼저 인장을 표시받아야 그 인장으로 표시받은 자들을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명령을 이해를 하죠. 무슨 메뚜기가 그런 지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 메뚜기는요,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적인 존재예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이라. 6절에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냐 그러면은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는 한계가 있죠. 이 한계를 못 느낀다 그러면은 무엇이 오냐면 쇼크가 와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쇼크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것입니다. 5달 동안. 그런데 이것도 또한 그림이에요. 이 이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인 지옥에 간다고. 지금 여기에서 고통은 몸의 고통일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죠. 그래서 죽음만 오면 이 육체의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혼의 고통입니다. 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기서 무슨 막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안에서 막 악성 종양이 그렇게 해서 막 퍼진다든지 그러면 몸을 잃어버리죠. 몸의 기능들이 다 그렇게 상실해야 되잖아요. 불타는 데 갔다 그러면 몸의 형태를 잃어버리잖아요.
불타버리면 고통과 함께.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은 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혼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뱀의 형태로, 구더기의 형태로, 벌레의 형태로 퇴행되는 것인데, 퇴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의 아비, 마귀의 모습이죠. 마귀의 모습대로 변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 변모하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모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7절에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괴물들이, 이 존재들은 괴물들인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존재들이 눈에 보일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냐. 요한은 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면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냐.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무슨 영화를 만든다든지 무슨 만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데 모두가 다 성경에서 힌트를 받은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가상현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하면 그 공격받은 사람은 그대로 감염이 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 힌트를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은 스스로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존재들은 본래 몸이 없잖아요. 마귀들이라. 그러니까 튀어나오면 우선적으로 몸을, 다시 말하면 숙주예요. 그러니까 숙주를 찾아서 들어간다고.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의 몸을 그렇게 감염을 시켰다. 침입을 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현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구체화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는 그런 정보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측 또 추론해 볼 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 지옥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문자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문자적이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그 말이에요. 1번의 내용 부분들은. 그러면 그것이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비행기나 로켓을 보고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글로 표현했을 때에 이러한 부분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날아다니죠. 날개가 있죠. 윙윙거리죠. 막 기총소사하죠. 막 폭탄이 막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니다.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뽀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루온이더라. 미국에서 달에 이렇게 사람 태워서 쏘아보낸 그 우주선 이름이 뭐예요? 아폴로.
왜 아폴로라고 했을까요? 희한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아폴로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폴로니더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예요. 첫째 화예요. 12절에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11절까지 봤죠. 그 첫째 화는 어떤 화였습니까?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있습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구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요엘 2장 보십시오. 요엘 2장. 요엘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이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시고 그 위에 말 탄 성도들이 내려와서 마지막 전쟁을 이제 마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2절에 보면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 그 다음 절에 이제 모습을 봐요.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 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리라. 그들은 용사들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들같이 성벽을 기어오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열을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이 존재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군대인데 초자연 존재다.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재림 때에 출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초자연적인 존재인 메뚜기들의 모습과 비슷비슷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 요엘 2장의 이 군대를 적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아주 전천년주의를 잘 설명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잘 올바로 나누어서 그렇게 제시하는 스코필드라든지 아니면 라킨마저도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다른 군대예요. 다른 군대입니다. 그건 참조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화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